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휴가들도 있었고요. 또 오늘은 또 휴가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수가성 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였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엽기적인 여러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어서 여기 관계에서 오늘 한 주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할 때 로마에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요, 또 성경을 기록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심부름 사자를 씁니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피차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낮은 자세에서 심부름하는 자로서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 속에서 바로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택정함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이 복음이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한국에 오신 교황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교황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티칸 시티의 군주로서 이제 교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복음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과 오늘날의 교황은 이렇게도 다를까요? 그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톨릭이 성경에서 매우 심하게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변질됐습니다. 단적으로 오늘 17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해이해지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할 때 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믿음이 없고 암담하고 타락하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동기가 되고 용기를 얻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런 5년 동안에 학사와 석사 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1507년 7월 2일 그는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치면서 뇌성 병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는 성 안나요, 세인트 안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 같이 갔던 친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었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가 지금까지 천주교로부터 받은 여러 교리와 전통과 그리고 제도에 익숙해져서 그는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자신이 그때 죽었다면 그는 분명히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도원에서 그는 자기 이 죄 문제,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로마 캐토릭의 그 가르침대로 고행을 다합니다. 그는 빌라도 계단에 올라가서 100개가 넘는 계단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 올라가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또 하나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죄사함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의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시편 22편을 그가 연구하다가 엄청난 충격을 또 받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교수가 되었고 수도사가 되었고 그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그는 지옥에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고행을 하면서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시를 지은 다윗의 모습이 자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뇌를 하면서 절규하고 있을 때 그는 떠오르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서 듣던 어디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로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절규하였을까? 그런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깨달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저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모든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나는 하늘을 나는 것과 같았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성경과 다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가톨릭 교회는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돈이 모자라자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처음에는 여러 나라에서 성공을 했지만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혼란에 빠졌었고, 이 혼란을 틈타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독일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루터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일탈한 것들이고 비진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로마와 싸우고 싶었는데 용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를 비롯한 잘못된 죄악상들에 대해서 무려 95개의 조문을, 제목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대자보 성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했었기 때문에 루터의 이 선언에 많은 사람이 동조하였고, 이것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종교개혁이 바로 독일에서부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작은 집이다, 천주교는 큰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이 중간에 공룡과 같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잘못된 것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과 사도들의 신앙과 성경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가혹하게 박해를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잘못된 대로 이단화로 이탈난 것이지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 이름이 그때부터 붙여진 것입니다.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천주교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악습들,
적폐들을 그들은 또 고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00년 동안 가져왔던 그러한 교리와 전통과 제도는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후에 칼빈 시대에 이르러서 정말 캐토릭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가장 핵심적인 5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로 그리스토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캐토릭과 개신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아니 캐토릭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캐토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그는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개신교는 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캐토릭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 은혜,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첨가해서 다른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추가를 해서 인간의 공덕을 내세웁니다.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왔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어제 가졌던 시복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복식이 중요할까요?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곧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오래 걸립니다. 그 연옥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속히 천국에 가려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덕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덕에 복자들의 공덕이 있고 성인들의 공덕이 있습니다. 복자 다음에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세우는 의식을 시성식이라고 하죠.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는 124명의 순교자들을 이렇게 복자로 세웠지만 다음에는 그들을 성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와서 성인식을 가졌었습니다. 이 성인은 정말로 그들이 이 땅에서 세운 공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의 공적을 힘입고 그들의 공적을 뒤따르면 바로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크라티아.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여 주시며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천국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수환 주경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마리아요, 스테파노 김수환 주기경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존경받는 그러한 추기경이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얼마나 대치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 바로 그 영혼이 천국에 먼저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스테파노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연옥에서 속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의인은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어도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첨가시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되고 자신의 행위가 가족의 구원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11조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죽을 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의 유산을 혼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합니다. 행위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이번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공식적으로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 생각하시고 도우십시오. 그게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8절 이하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베드로와 바울, 먼저 베드로가 믿었지만 베드로가 율법의 의식에 쌓여 있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보는 앞에서 면책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기억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그것을 본래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선언을 행하는 것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들에게로, 당신은 유대인에게로, 우리는 이방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행실로서 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연옥에서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누구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아직 외경이 등장하지 아니한 구약의 36권과 신약의 성경들입니다.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들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유일의 법칙입니다. 오류가 없는 유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 외의 의경을 받아들입니다. 의경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고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배치되는 것이 많이 있고 여기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성경에 배치되는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교황의 칙령, 그리고 그 교황청의 결정들, 교황청의 판결들, 이로 인해서 생긴 교회의 전통들, 이것들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 또 때로는 성경의 버금가는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전통들이 만들어지고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을 중요시하고 특히 마리아를 그리고 교황이나 사제들을 매우 중요한 대리자로 여깁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매우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자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바로 승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행위 가운데서도 성모 승천 축제일 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간청을 하면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 여자의 일을 따름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제들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의 죄를 가지고 성도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인데 왕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교황만이 아닙니다. 사제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강조한 만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그리고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교황의 허리가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시듯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산돌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표로 받은 것, 상징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18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땅에서 매면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황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베드로의 사도로서, 그리고 교회의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의 포카스라는 황제가 607년에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로 그 로마의 최고의 그 사제, 주교를 가리켜서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황이라는 칭호가 생깁니다. 그로부터 자기 자신이 대관식을 받아서 이제 황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오류가 없다, 무효하다라는 것을 1870년 7월 18일 날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마 교황이 교황 자회에서, 교황의 자리에서 선언할 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사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최고의 권위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온 교회가 믿어야 될 교리로 정의하고 선포할 때, 성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후계자인 교황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교황은 무류성, 오류가 없음을 지닌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신앙이나 도덕에 의한 교리를 결정할 때 이 은총을 내리신다. 따라서 교황의 자리에서 내린 교리에 관한 결정은 교회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교황이 결정한 모든 내용들, 교리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같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600년의 마리아, 죽은 성인들, 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54년에 이제 교황이 세속적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 바티칸 왕국을 만듭니다. 786년에 십자가상, 성인상, 각종 형상들, 성물에 대해서 숭배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850년에 이제 성유, 기름을 뿌리죠. 그리고 소금이 있는 그것을 성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995년에 죽은 성인들에 대해서 시성식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79년에 독신생활, 사제들은 독신생활을 해야 된다. 당시의 사제들이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서 사생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제들은 앞으로 결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215년에 사제들에게 고해성사하는 법을 내립니다. 1229년도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합니다. 1439년에 연옥교리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1545년에 이제 교회의 결정을 성경과 같은 권위와 같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546년에 외경을 성경과 같은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1854년에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70년에 교황은 무효하다고, 죄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917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은총의 중재자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1950년 마리아는 이제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51년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부활했다라고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1962년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교리를 선포합니다. 1964년 3년 마리아가 교회 어머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교황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법이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정말로 무엇한 것인가? 액틴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황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황들이, 그리고 캐토릭이 잘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빛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캐토릭의 리더십과 캐토릭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대각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이고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속했더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